로마나 혹은 프랑스 파리에 가보게 되면 우리가 개선문을 보게 됩니다. 개선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위대한 장수나 혹은 왕들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면 이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개선문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개선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왕이나 장수가 이렇게 개선문을 앞으로 이렇게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뒤에 군사들이 쫙 이렇게 도열해서 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적진에서 사로잡은 포로들 이제 묶여가지고 이제 포로들도 다 따라오고, 또 수많은 전리품들, 그죠? 싸움 전쟁터에서 거둬들인 거기에는 뭐 조각상도 있을 것이고 그림도 있을 것이고 또 금은 보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수많은 전리품들이 그 뒤를 쭉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로마의 시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좌우편으로 쫙 도열해 가지고 막 승리한 그 임금, 승리한 그 장수를 연호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뭐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 막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연호하고 환호하고 이렇게 꽃가루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임금은 이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제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그런 금화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떡이나 건포도 이런 것들을 또 축하의 의미로 나눠주기도 하여서 큰 축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개선문을 통과한다 하는 것은 정말 모든 장수들의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도 전쟁에서 큰 공, 아무나 그냥 개선문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뭘까요? 요즘 같으면, 요즘에는 그런 일들을 많이 안 하는데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금메달 리스트들이 쫙 이렇게 카퍼레이드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럼 막 시민들이 나와서 막 환호하고 축하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것을 연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누가 가장 영예로운 것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이 가장 영예로운 것이죠. 그래서 개선문을 한 번이라도 통과해 보고 싶다. 개선문. 내가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워서 개선문을 통과해 보고 싶다 하는 것이 모든 군사들의 꿈과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개선문을 통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그 하늘에 입성하고 계시는 모습을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그전에는 이 땅에서 잠시 구원자로 사람으로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셨죠. 아주 처참한 몰골로. 우리가 지난주에 당장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시편 22편, 시편 22편, 시편 23편, 시편 24편, 이 모두는 다 다윗이신데 모두 메시아닉 싸움이라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다 메시아를 예언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시편이 바로 셋 다 22편, 23편, 24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2편의 말씀은 뭘 그리고 있어요? 22편의 말씀은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22편이 그리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목자로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양떼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24편은
똑같이 메시아닉 삶, 메시아 예언적 시인데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24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편 7절 말씀만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문들아 아멘. 오늘 본문의 1차적인 의미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라? 문이 머리를 든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문을 의인화한 것이죠. 사람이 머리를 들지 뭐 문이 머리를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런 말은 이제 문 자체를 의인화하는 것인데, 옛날 큰 성에는 이렇게 문이 위로 열려지는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큰 성곽이 어떻게 홈을 파고 문이 그 위아래로 이렇게 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막 도르래 같은 것들을, 큰 도르래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문이 이게 스르르 이렇게 막 스크린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문이 이렇게 스르르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그 아래로 이제 군사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런 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막 그런 것이죠. 큰 성에 문이 위로 이렇게 열려지는 문이 있다고 하면 바로 문이 열려지게 되면 왕이 이제 지나가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문들을 향해서 무슨 문이라고 일컫고 있습니까? 영원한 문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영원한 문일까요? 이것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서는 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을 일컬어서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입성하는 그 영원한 문이기 때문에 영원한 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여기서 영광의 왕으로 묘사를 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편에서는 아니었죠. 고난받는 종으로서 온통 온몸이 피범벅이 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비웃음을 받던 그런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목이 마르시고 찢어질 듯이 온몸이 갈라지시는 그러한 아픔을 겪으셨었는데, 시편 24편에서는 영광의 왕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개선한 왕, 그죠? 전쟁에서 승리한 왕, 영광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을 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8절에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아마 천사들, 천군 천사들의 화답일 것이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영광의 왕인데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 영광의 왕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사람들에게 선언하기 위해서, 영광의 왕을 더 잘 선포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바로 답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셨던 분, 한때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신 그분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서 하늘나라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분을 영광의 왕이라고 부르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분이 원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24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왜 이분을 영광의 왕으로 부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이분은 바로 누구신가? 이분은 원래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은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분의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영광의 왕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시는 영광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분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 그러한 영광의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두 번째로 왜 이분이 영광의 왕이신가? 이분은 바로 우리를 위한 큰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질문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영광의 왕으로 불리우고 계신가? 바로 그분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신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전쟁에 참전하시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적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대적들을 다 무찌르신 것이죠. 너무나도 두려운 대적들, 너무나도 힘겨운 대적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 뭡니까?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러한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악한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한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바로 영광스러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적을 다 끝장내버렸어요. 제가 존경하는 그 영국 목사님 가운데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오웬이 제가 이제 그분의 책을 가지고 이제 석사 논문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 영어로 씁니다. 죄송합니다.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예요.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Death of Death, 죽음이 죽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죽음의 종식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영어로 하면 더 신랄합니다. Death of Death, 그죠? 죽음이 죽었어요. 누구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끝장나 버렸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석사 논문을 썼는데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원수,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할까? 죽고 나면 어떤 세상이 벌어질까? 죽음을 무서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끝장내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원수를 끝장내신 큰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이죠.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아닙니까? 큰 승리를 이루어내신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매여 고통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영광의 왕, 승리하신 위대하신 왕으로 여기 송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큰 전리품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가고 계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큰 환호성과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왜요? 왜 문들에게 머리 들라고 합니까? 문이 열리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이제 천국의 승전의 기쁨을 가지고 들어오시니 문들아 그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것도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비유인데요.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었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누가 나하고 싸울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 때에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소년 다윗이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맷돌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그냥 다 가리고 있었어요. 방패도 큰 방패 든 사람이 다 막고 있었고 철갑을 두르고 그죠, 투구를 쓰고 다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슉 날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그 모든 그 방어막을 뚫고 탁 이마에 물맷돌이 박힘으로 큰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방패 든 자도 무기 든 자도 다 도망갔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는 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골리앗 그의 큰 칼을 들어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머리를 탁 들잖아요. 큰 머리, 골리앗이 뭐 키가 엄청나게 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의 그 큰 머리를 탁 쳐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막 하고 그죠? 다른 그 블레셋 군사들은 막 벌써 도망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질 뻔했던, 지면 어떻게 돼요? 지면 다 포로가 되고,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지면 다 종살이 되고 여자들 다 잡혀가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아이들은 다 그냥 노예로 팔려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될 때 사람들이 몰려나 벌써 소문이 다 퍼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막 환호성을 지르죠.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 다윗의 이 승전을 축하하는데 어떻게 축하했다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막 다윗을 막 칭송하는 것이죠.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살린, 이 나라를 살린, 우리 모두를 살린 그 다윗이 승전보를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이렇게 탁 들어오게 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 근데 얼마나 더 위대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하늘의 왕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큰 영적인 전쟁, 죄와의 싸움, 사망과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큰 승리를 쟁취하시고 저 하늘나라의 문으로 입성하시게 될 때에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환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환호성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7절 8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막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정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쪽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그 영광의 왕을 찬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잘 읽으셨는데 막 더 생동감 있게 읽으세요. 야, 영광의 왕이 뭐 우리의 원수들을 끝장내고 저 영원한 천국의 개선문으로 입성하는데 그냥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죠. 막 흔들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저 북한 사람들 김정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와 거기서 그런 거 안 하면은 다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개선문을 할 때 어떻게 그게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득과 큰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를 무찌르시고 우리도 그 개선문을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인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를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며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서 저는 이제 이 문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 문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 문은 1차적으로는 저 천국의 개선문이에요. 천국의 개선문. 천국의 큰 개선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를 여행하시면 개선문이 있습니다. 개선문. 그리고 파리에도 개선문이 다 각 나라마다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행사들이 있으니까 파리에 가니까 개선문이 3개나 있더라고요. 3개. 조그만 옛날 아주 오래전에 썼던 개선문이고 그 다음에 또 개선문을 좀 더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현대식 개선문이라고 해서 라데팡스라고 하는 그런 개선문을 또 현대식 문으로 또 만드는. 근데 그게 일자로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개선문 어디에나 개선문. 천국의 개선문은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문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이 문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천국의 개선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고 싶으신, 우리 주님께서 입성하고 싶으신 문이 오늘날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의 심령의 문이 있다는 것, 우리 심령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 천국에서는 그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문을 열고 있지 않다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위대한 왕이 여기에 계시고 구원의 큰 승리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문을 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큰 성의 문이니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하면 그 큰 문이 열리게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람들은 자신의 이 마음의 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에 온갖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승전하신 왕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거기 안에는 의가 있고 생명이 있고 거기 안에는 온갖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온갖 아름다운 전리품이 그리스도를 따라 갈 텐데,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문을 꼭 닫아 걸고 이 영광의 왕을 맞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천호 해림 교회도 이곳에 세워진 지 한 1년 반은 지나가는데 거의 빠짐없이 토요일 날 이렇게 이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많게는 100명, 200명씩 이렇게 만나서 권면을 하죠. 간단한 권면이죠.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님 믿어야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광고했듯이 해림교회에서 안수 집사님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오시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건빵도 제가 1000개를 준비했어요. 1000개 건빵 1000개를 준비했어요. 건빵을 10배나 더 많이 준비해서 이 지역을 싹 다 이제 훑어서 사람들에게 권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광의 구주, 우리의 영광의 왕을 알려주고 선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갈망이어야 되는 것이죠. 간절한 소망이어야 되는 것이고 노력이 애씀이어야 되는 것이 어떤 거요?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사람들이 묻도록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이죠. 문들아 문들아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여시오. 여기 영광의 왕이 들어가십니다. 영광의 왕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큰 승리를 거두신 영광의 왕이 여기에 계시니 마음 문을 좀 여십시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문을 이렇게 닫고 있는 것이죠. 닫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빵도 안 받으려고 해요. 건빵도 얼마나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지. 보통 사람들은 건빵은 받아. 그렇지만 건빵만 통과. 예수님은 못 들어와 이렇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24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광의 왕을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이 영광의 왕은 바로 이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지옥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하신 위대한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광의 왕을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이분을 안다면 그분을 찬송하고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밖에서 그냥 애걸복걸 하시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만 먹으면 그 문을 부술 수도 있어요. 그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죠. 문만 부숩니까? 그 집과 그 성을 다 부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셔서 그들의 몸과 영혼을 저 영원한 지옥에 던지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스스로 그들의 문을 열기까지 두드리시고 기다리시고 참고 계시는 것이죠. 문들아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대한 왕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그분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4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교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만일 문을 연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나누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영광이, 너희가 문을 연다면, 너희 문이 열려진다면, 너희 문들이 고개를 든다면, 그러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걱정해. 아니, 내가 마음 문을 열어도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시지 않는 것 아니야? 혹시 나를 외면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이고, 나같이 큰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실까? 아이고, 나같이 인격이 형편없는 이런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교제하신단 말인가? 세리장저 삭개오처럼 사회도 외면하고 버린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 안에도 들어오신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 숱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마음 문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걱정해. 나는 열고 싶지만은 열어봤자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거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설마 나 같은 것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사실 더 말씀드리자면요. 사실은요,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그 마음 문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녹스럽기 때문에 스스로 그 마음 문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가 열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 자만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그런 사람은 이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미 그렇게 은혜를 받.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아무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주께 엽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소원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의 문을 열 능력을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문이 열려졌는데 우리 주님께서 안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이니 당연히 열린 문으로 이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영광의 왕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전리품들을 여러분들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렬히 그분을 환영하십시오. 열렬히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교제를 나누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